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종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동행자가 좋으면 고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크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요, 경기도 기흥에 가면은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녹색불을 대게 지나는데 그만 저 멀리서 큰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오다가 서지를 못하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주부를 치었어요. 그래서요, 이 가슴, 몸, 폐, 이게 안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터져서 피가 나서요. 병원으로 응급하게 후송을 하고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그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지 수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 아내가 큰 사고로 인해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 빨리 와서 수술하는데 동의서를 써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곧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사인을 하고 수혈을 받고 수술을 받게 해달라 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교리상 수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수혈을 받지 않으면은 당신의 아내는 곧 사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시에 사고가 났는데 그 아내가 수술을 못 받아서요, 8시 40분에 사망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한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평생 좋은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남자들 거짓말 많이 하죠. 손에 물 안 묻히게 가는 순사기꾼들.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한 거야. 1차 전도 여행은 뭐냐 그러면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심었는데 잘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돌아와서 2차 때 쭉 한 번 더 둘러보려고 한 게 2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16장에 더베, 루스드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들로부터 어떤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칭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그 일은 재미있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아우,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니까요,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응?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과 일하게 되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저 사람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생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전하라.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더래요. 점.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주인이 있고 주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점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점집을 차려놓고 점치고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랫동안 그걸 본 거예요. 점을 치는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돈을 이 귀신 들린 종이 갖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갖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요, 너무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래서 그 종이 귀신 들렸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귀신을 쫓아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종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10번 100번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주인은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점을 쳐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면은 수익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 길이 막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우리 집 종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줬느냐? 바울과 신라예요.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내쫓아줬다는 말을 듣고, 우리 종이 귀신 들렸는데 내쫓아졌다 해가지고는 바울과 신라를 뭐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보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다. 저 사람이 이 나라를 로마인 우리 법도 모르는데 혼란하게 만든다 해서 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자 해가지고요, 잡아서 옷을 찢고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착고에 탁 채워서 쇠사슬을 묶여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요, 참 불평이 많고 죄값을 치르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 가서 해피하고 행복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다 보니까 감옥에 왔다. 다 불행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곳,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요, 감옥에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아니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간단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동행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행자가 좋으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고난이 뭘로 바뀐다? 찬송으로 바뀐다. 찬송. 예? 찬송.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많이 쳤다 그랬어요. 많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요. 응? 하루 종일 매 맞았어요. 잘못해서 매 맞았느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주인님의 종 하인,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 쫓아내줬다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억울하다 해서 자기 의의를 증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참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응?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사도니까,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신라는 달라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불러서 같이 전도 여행 가자 했더니, 전도 여행을 가면은 나를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주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복음 전했는데 귀신 내쫓았다고 해서요, 얼마나 매를 많이 받고, 많이 친 후에 그랬잖아.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피투성해야 돼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한 이유가 뭐죠? 두 사람이 동행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도요, 서로가 동행이 좋으면은 부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동행이 좋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막 기쁘게 즐겁게 사는데 결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가정에 보면 부부 사이가 너무 다툼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요, 이게 진짜 가정이구나 해서요, 좀 늦게 가라 그래도요, 얼른 가버려. 얼른 가버려. 왜? 본게 있기 때문에. 가정은 이런 거구나. 본게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보십시오. 참 자기와 코드, 쉽게 말하면은 이 동행이 좋은 사람은요, 그렇게 비싼 음식 안 먹어도요, 맛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비싼 음식을 차려놔도요, 동행이 좋지 않으면은 밥 먹을 때 불편해.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은 가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그 체육관이요, 코로나 전에는 좀 덜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억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주면 새벽에 꽉 차요, 체육관이. 그런데 가끔씩 보면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를 봅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이 같은 파트너가 좋으면요, 들어보세요, 저도 기분 좋아요.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신기해. 저도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 파트너가 좋지 않으면요, 이겨도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해. 속 이상하고 막 운동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큼 파트너, 동행자가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러고 음식을 먹어도 그러고 부부도 그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기 여기 신내동에 사시다가 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분은요, 남편 이야기만 하면 너무너무 신나해하는 거야. 그냥 저 오늘 안 하셨나 보다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와, 남편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난 처음 봤어. 그럼 남편이 직급이 높느냐?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 근데 그러겠더라고요. 그 남편이 성품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 TV에 나와서 강의라는 김미경 씨가 있어요. 김미경 씨. 유명한 강사죠. 이분이 어느 날 TV에서 이런 예화를 든 것을 제가 봤어요. 하도 귀하길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80이 다 된 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만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몸무게가 70kg가 조금 넘어요. 제가 70kg 정도 되는데 조금 조만큼하죠. 이분이 암에 걸리니까 체중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킬로까지 빠지냐 그러면 35kg까지 빠진 거예요. 70kg가 넘었을 때는 걸어 다녔습니다. 60kg도 걸어 다녔고 50kg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40kg 가까이 되니까 못 걸어. 이 암이 얼마나 통증을 유발을 하는지요. 마약 성분을 주사를 맞아야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이 할머니가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감 얼른 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종이 거의 가까워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할머니가 모든 걸 제껴두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서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꼭 안고, 영감 얼른 천국 가세요. 나도 곧 뒤따라 갈게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 인생 살면서 2번 없는 단 한 번 이 땅에 와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진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잘해줬어? 그래, 나 천국 가도 당신하고 결혼해 줄게. 동행이에요, 동행.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동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만 좋으면요, 고난도 찬송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찬송으로. 여러분 주변에 배우자, 가족, 직장 동료, 상급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행이 좋아야 돼. 그래야만이 인생의 삶이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뭐라고 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동행자가 좋으면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간수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죄수들을 지키는 거예요. 밤낮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이라 그러니까 감옥 중에도요 조금 낮은 곳 있고 깊은 곳 있고, 이렇게 심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절대 탈옥을 못하도록 다 감옥에 갖춰둔 거예요. 청송 감호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청송. 그 청송에 사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배산 임수가 그렇게 좋대요. 그 청송 감호소는요. 그러니까 앞 빼고요 좌우 뒤가 이게 꽉 막혔어요. 앞에만 열려 있어요. 앞에만. 도망을 못 간대요, 청송 감호소가. 근데 거기에서도요 그 감호소에도 1급, 2급, 3급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못 빠져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매를 실컷 맞았죠.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지요. 응? 그런데 그 간수가, 이 죄수들은 뭐 절대 못 빠져나갈 거다 해가지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27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간수가 뭐 하다가? 자다가. 간수가 자면 안 돼요. 자다가. 이때 당시에는요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탈옥을 하게 되면은 간수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아하, 도망갔구나 해서 나도 죽을 것 같다 해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만한 죄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탈옥을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지 해서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죄수들은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망을 안 가느냐. 왜요?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줬다고 해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옥문이 열려 있으면 얼른 도망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러느냐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3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말한 그 말씀을 딱 듣고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34절만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아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간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싸움 보면은 대부분이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자가 좋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으로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남쪽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작은 지파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는데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으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재앙을 만나거나 난리, 견책, 책망, 견책을 받거나 전염병을 얻거나 기근이 오거나 이런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왔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데 우리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 바라본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시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지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싸울 게 없다. 그냥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는지 가만히 쳐다만 봐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 너희들 저 연합군하고 싸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전쟁에서 이기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이해 가시면 아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 이 두 자손은 뭘 하느냐 그러면은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맨 앞장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 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하면은 이기겠어요? 못 이겨.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뭐 미사일 쏜다, 핵무기 쏜다 그럴 때 우리 찬양대원들 갈까요 앞에? 도망갈 사람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워. 그런데요, 그 고하 자손과 고라 자손이 예복을 입고 전쟁터 맨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고아라고 하는 들판인데 그 들판으로 나오라. 왜 나오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한번 너희들 봐라. 고라와 고핫 자손들은요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장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앞에 와서 이 들판 있잖아요. 들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땅굴 파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적군이 지나갈 때 몰래 숨어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 엄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땅굴을 안 파면은요, 이 천막을 쳐서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다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숨어서 적을 죽이기 위해. 들판이면은 다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기 위해서는요, 찬양 안 해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는요, 들판에 안 가야 돼요. 땅굴을 파고 밑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바위 밑에 숨어 있든지 적군이 찾아내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거예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다 두고와 들판에 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봐라.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찬송할 때에, 자 22절 여기 보십시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라,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온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아멘. 복병을 뒀대요. 복병. 그러면 복병이 뭐냐는 거예요. 복병. 하나님이 몰래 천군과 천사 말들에 가면 수천 수만의 천군들을 확 가서 이기게 하느냐? 복병이 그거냐?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게 왔을 때 기도하라 그랬죠.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 가만히 서서 뭐하라?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그런데 봤더니 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복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천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저들을 다 치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병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모압과 암몬, 마온, 여기는 한 나라만 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연합으로 했는데 복병이 딱 들어오니까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 에?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저 사람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아멘 안 해? 다시 살아나 버렸나? 그 많은 군병들이요,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왜? 하나님께서 복병을 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 전쟁이 끝나면은요, 노획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나 전투복이나 총, 칼, 탄약, 탄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요, 남쪽 유다 땅으로 전쟁 안 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병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냐면,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가지고 왔대요. 3일 동안.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들어보세요. 자,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들이 예복을 입고 맨 전쟁대 앞에 서가지고는 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은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나 싫어요. 안 해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저 두고와 평지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랬을 때, 아니, 평지에서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안 했다면은, 불순종했다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예? 근데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동행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크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요, 같은 주민일 수도 있고요, 동행이 좋아야 돼요. 옆집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옆집 사는 사람이
안 좋으면은요, 윗집 아랫집 사람이 안 좋으면은 그것도 이사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동행이 좋으면은요, 얼마나 인생이 쉽고 재미있고 기쁜지 몰라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요, 갖다 줘요.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갖다 준다고. 여러분들 동행이 좋으면은.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좋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좋으면은, 아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들 싸울 것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구경만 해. 하나님이 동행이 좋으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은 동행이 좋으면은 그런 고난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 속에 고난도 동행자로 인해서 너끈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